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입시다.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입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음을 묵상하라입니다. 제가 시편을 이렇게 쭉 계속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의 삶을 보면서 많은 그 교훈을 얻었고요,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 고라자순의 시를 보면서 제 마음속의 소망이, 천국 가면은 고라자순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싶은 그런 또 이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고라자순 중에 사무엘이 나왔고요, 고라자순 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찬양대 대장인, 지휘대장인 헤만과 이런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한 일이 뭡니까? 사무엘 상하.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두 왕을 세운 게 고라 자손입니다. 참 세상적으로는 망할 집안이죠. 망한 집안이죠. 그런데 그 집안이 오히려 역전되어진 큰 축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금요일만 되어지면은 막 없던 소망이 막 생겨나요. 이 믿음과 확신이 딱 생겨납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자꾸 좀 제 속에서 꺾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문이 이 고라 자손과 같이 복음의 명문 가문, 전도하고 선교하는 명문 가문, 서밋을 세우는 명문 가문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계속 주는 안 될 거야, 안 돼라는 이 불신앙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 사무엘처럼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들이 성전에 계시든지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듣든지 결단하시고 완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우리 마음, 생각,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고 이제 새로워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저는 몇 번씩 좀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말은 죽고 싶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저는 이 영화를 봐도 직접 영화에 가서 본 것은 잘 없습니다. 이제 운동하면서 TV 영화를 보면은 이제 여러 채널을 이렇게 여러 영화 가운데 선택을 하면은, 저는 좀 SF보다는 그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또 현재를 배경으로 한 영화, 그래서 실제적인 영화를 좀 좋아하고요. 그 가운데서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생사를 넘나드는 그 현장 속에 저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그런 영화, 우리나라에도 독립을 위해서 또 6.25 때 많은 분들이 이 전쟁을 이렇게 벌였는데, 생판 제가 전혀 모르는, 거의 다 모르죠, 그런 분들이 20대 초반에, 거의 20대 초반에, 또 어떤 분들은 가정 가지신 분들이 30대, 40대 초반, 저보다 한참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순국을 했는 거예요. 참 그런 사실을 보면은 때로 막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나는 남은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이런 나라에 내가 태어난가 해도 내가 축복이 아니냐? 내가 무슨 걱정을 하며 무슨 욕심을 부리며 내가 왜 염려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팍 들면요, 그 영화 보면서 영적 상태가 딱 바뀌어져요. 걱정, 염려, 이거 전부 다 쓸데없는 건데 결국은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붙잡고 갈등 아닌 걸 갈등으로 막 일으키는 그 속에 내가 살고 있으며 진짜 아무 문제 될 것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이라도 내가 저들의 목까지 이 선배, 조상이라고 합니까? 이런 순국선열들의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이 기도가 저절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 장례식을 이렇게 가면은
또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여러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9편이 장례식에 사용된 시편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식에 모이면은 시편 49편을 가지고 이제 죽은 자를 애도하고 또 죽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시가 시편 49편인데, 핵심은 뭐냐면은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세상 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게 시편 49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죽음을 묵상하면은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늘 서론에 이 부분이 결론이 나요. 서론의 부분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서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라. 우리는 정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걸 비껴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럼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 나의 생사,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사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을 묵상하면은 많은 이 인생에 대한 축복들을 실제로 누리게 되고,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 가문, 친척, 자녀 모든 생사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 성도들로 이루게 하셨다니까 이만큼 중요한 이 응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왜 갈등하고 왜 양보하지 못할까요? 이제 여기에서 많은 답들이 나오게 됩니다. 전부 다 쓸데없는 것들, 다 자기 욕심, 다 나중심, 여기에서 나온 것을 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과의 싸움, 갈등을 안 하고 진짜 싸움을 하게 돼서 영적 서밋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곧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옥 형벌인데, 이 지옥 형벌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었어도 영원한 고생 속에 들어가야 될 신분, 존재가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구원입니다. 나머지 축복들은 덤이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이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여러분, 제가 중국에 예전에 영길에 이 대학 사역을 하러 신학원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에 가니까 영길 교회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마침 제가 간 그 주간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를 쭉 하는데 이제 1, 2, 3등이 나오잖아요. 3등, 2등, 1등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뭐 3등이 무슨 일반 상품, 2등이 현금, 그다음에 1등. 그래, 야, 아니 2등을 현금으로 주니까 1등은 좀 대단한 것 아니겠느냐, 딱 생각을 하고 제가 보고 있었는데, 1등 하면서 이제 렘넌트가 나오니까 이 1등 선물로 준 게 뭐냐면은 기도수첩이에요. 기도수첩, 우리가 매달 받아보는 기도수첩 원본. 중국은 기도수첩 원본을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냥 복사해가지고 이 편집해가지고 이 인쇄물 같은 이 복사물을 이제 가지고 보니까 이 원본 하나 보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은 이미 받을 축복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게 해주세요. 마음껏 기도하게 해주세요. 마음껏 전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껏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배가 터져서 터질 직전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죽음을 묵상한다.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트리니티 교회 다니게 하시고 이 자유 대한민국에 나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바른 정신이 들고 바른 기도, 바른 신앙, 바른 삶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시한부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멋진 인생, 가장 최고의 인생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고백하세요. 나의 남은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더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날 동안은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요,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완전 차원이 다르죠. 구원받지 못한 자의 시한부 인생은 불안과 공포와 고통과 흑암인데, 우리 시한부 인생은 항상 기뻐하고 남은 날 동안 내 사명 다하는 기도 감당하고 모든 일에 감사한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을 묵상하는 자의 복음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오늘 이 시편 49편은 고라자손의 지혜의 시입니다. 참 고라자손이 지은 여러 시편 가운데에 자신들이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 묵 백성들에게 반드시 들려줘야 될 그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본론 1, 2, 3뿐만 아니라 시편 49편 1절에서 29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나 친척이나 자녀들이나 또는 믿는 자녀들에게 어떤 지혜의 시를 남길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 고라 자손은 그 조상이 고라죠. 그 고라가 왜 출애굽하고도 멸망했을까? 완전 땅에 삼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고라가 이 아론과 모세, 광야의 이스라엘 지도자인 아론과 모세 사촌지간인데, 고라도 그 레위 지파입니다. 똑같은 제사장인데, 야, 사촌지간에 너는 왜 우리나라의 왕 노릇하고 대장 노릇하고 왜 우리는 늘 너희들을 숨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라는 권력에서 나온 반역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권력에는 뭐가 따릅니까? 반드시 돈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높은 서열이고 존경받는 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월급이 200만 원이다.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해요. 대통령은 아주 좋은 직분인데 200만 원 준다. 아, 경북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학교대 교수, 정말 생명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월급이 200만 원입니다.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는 교수 일을, 나는 무슨 일을, 사명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월급이 그럼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어지면 하겠느냐는 거예요. 부역자들처럼 9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줘가지고 서울대 교수 한번 해보세요. 의사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제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경찰이 되어지고 정의를 위해서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어지고 검사가 되겠습니다.
한 달 월급 150만 원입니다 하면 가겠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육자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권력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느냐? 돈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의 시는 무슨 지혜의 시냐? 재물에 관한 지혜의 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불신자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이 고백이 고라 자손의 시편 49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떤 지혜를 말하는가? 이 재물에 대한, 이 돈에 대한 어떤 지혜를 말하는가? 첫 번째, 이 재물이 사탄의 함정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꼭 마음에 두고 여러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뭇백성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 불신자 관계없이 다 들어야 할 내용이 뭐냐? 그게 사탄의 함정이에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으니까 그과 관계없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데 오늘 고라 자수는 사탄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죠.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지혜와 명철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말하겠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사탄의 함정 첫 번째는 나중심이라는 거예요. 다 대의를 위하고 다 무언가를 위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나중심이에요. 고라가 한 말은 맞죠. 왜 너만 그렇게 하느냐? 우리도 똑같은 제사장 아니냐? 그러나 그 모든 중심에는 결국 나중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가 직분을 섬기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나중심은 결국은 사탄의 함정에 스스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과 4절에 이제 이 물질입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네피림 시대를 보면서 세상이 어디로 가느냐? 물질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돈 중심으로 세상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경제 전쟁입니다. 직장 생활, 돈 전쟁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 미국에 모든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자 전 세계가 이제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막 나서고 있죠. 또 파나마 운하를 무료로 우리 미국은 쓰도록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파나마 대통령이 나와서 그건 사실 무근이고 이런저런 기자회견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국가만 그럽니까? 지금은 개인도 돈만 주면은 청부살인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돈만 주면은 새벽에 나가서 나 대신 줄을 서주는 사람이 있고 돈만 주면 음식도 배달해주고 돈만 주면 뭐든지 다 이 물질 막는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심지어는 돈만 주면 마약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돈에 미쳐가는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시대,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단은 이걸 통해서 이 물질 중심, 돈 중심으로 가게 하는데 이것을 고라 자손이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요,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경제 공부 그리고 복음적인 경제 교육, 실전 그리고 체험을 반드시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도록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해야 될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안 하면 안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경제 공부예요. 그리고 경제 실전을 실제로 시켜나가서 경제가 뭐며 헌금이 뭐며 또 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늦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학부 우리 다음 주에 자체 수련을 가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니까 경제 특강이 있더라고요. 아주 잘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자꾸 랩런트들에게 이런 이 경제 특강 이 부분들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삼성의 경제기획팀 실장을 모셔가지고 특강을 한들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좋은 경제 특강은 말씀이요. 실제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산업 현상에 뛰고 있는 산업 선교회가 구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산업 선교회가 자기 분야의 경제 특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는 정말 너무 좋았죠. 토요일에 렘넌트 집중 훈련을 하는데 이 손소영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경제에 대한 응답받은 부분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경제 응답받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을 이제 딱 가지고 와서 강단에서 제가 봐라 어떤 집사님은 해가지고 자기 먹을 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도와 선교에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아주 큰 실수란 말이에요. 의사가 받는 경제의 응답이 있고 공무원이 받는 경제의 응답이 있죠. 각자의 서밋에서 앞으로 우리 건축업에 갈 사람, 운전을 하시는 분 또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 우리 교회 다양한 산업인들이 받은 경제의 그 특강들을 이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하나 해나갈 것인가. 어떤 사람은 모아가지고 1억 헌금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모아서 10만 원 헌금하는 게 경제 특강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산업인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탁 담고 내게 주신 응답을 붙잡고 이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경제 특강은 여러분들 김미경 씨라든가 여러 분야의 유튜버 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섬기고 대구 지역을 복음하고 전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업을 통한 이 하나님의 응답들을 어떻게 받아서 나는 가정과 후대, 교회와 현장을 섬겨 나가는가, 이 특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는 우리는 산업선교뿐만 아니라 교회 식구를 우리가 세워서 우리 90명의 중직자들과 함께 이러한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각자의 특성에 맞도록끔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그 응답을 반드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임직식을 할 때 이제 헌당 헌금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자꾸 이 담임 목사님 차를 사야 되는데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선순위입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빚져가면서 우리가 이 다른 일을 한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는 우리가 10년 안에 우리가 헌당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지 이제 나머지 재정을 모아서 셋들이 있는 새 성전의 응답과 축복들을 받아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선순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성공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목표는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우리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이 사탄의 함정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라 자손이 지혜의 시로 후대에 남긴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6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재물로는, 돈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8절에 말씀하죠.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생명을 구원할 만큼의 돈을 영원히 마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가치를 고라 자손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참 구원받았다, 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그 구원의 값을 대신 지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얼마나 참 우리 신앙생활이 은혜스럽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10절에 나와 있죠. 10절에 그러나 그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고라 자손의 지혜의 시입니다. 그럼 천국 갈 때 얼마를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땡전 한 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 자신들이 직접 보고 겪은 증인입니다. 증인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명철입니다. 선악간에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게 참된 지혜요 참된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수능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직장 가는 것, 그게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놔두고 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의식주 걱정 없이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고라 자손의 이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음을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삶의 명철과 삶의 참지혜, 삶의 방향, 삶의 가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과 100년을 살아도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인가? 정말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자기 인생을 드린 많은 우리나라의 이 믿음의 조상들 또는 독립투사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우리에게 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안중근 의사보다 지금 2배, 어떤 분들은 3배의 삶을 살고 있어요. 어느 만큼 오래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만큼 내가 삶의 이유를 알고 내가 살아가느냐, 나의 달려갈 길을 어느 만큼 내가 달려가느냐 하는 삶이죠. 저는 우리 인생이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회에는 정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S기업에 정년이 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한다, 일하겠습니까? 70, 80대 가지고 아무 힘도 없는데 그냥 계속, 그러니까 이제 정년을 딱 정하니까 그때까지 죽기 살길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정년을 정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것.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길을 다 가고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직에는 정년이 있어야 됩니다. 정년의 기준은 뭐냐?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그때가 정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65세, 70세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게 맞습니다. 또 개인에 따라서 내가 달려갈 수 없으면은 40이라도 뛸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그때가 정년이에요. 그때까지 내 인생은 남아있지만은 내 목회의 사명은 다 했다. 그럼 이제 다른 사명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못 가져간다는 겁니다. 죽는데 10절에 남겨두고 갈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의 집은 영원하고 그들이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에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그걸 보면서도 늘 내 손에 뭔가를 쥐려고 합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권력을 쥐려고 합니까? 돈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권력을 쥐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자 불신자, 목회자 평신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갈 길을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늘 죽음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큰 집을 살아야 됩니까? 큰 집을 살아도 내 집이 100평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몇 평짜리 침대에서 잡니까? 침대 크기는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라지를 하든 침대 크기는 맞춤이 아닌 이상 자기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은 다 똑같습니다. 방이 10개가 되든 자기 방에 미국에 보니까 어떤 집은 540억인데 화장실이 20개더라고요. 화장실이 20개면은 변을 하루에 20번씩 눕니까? 그거 다 쓸 수 있는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쓰는 것은 공중 화장실의 그 변기 하나나 그 540억 집에 있는 변기 하나나 똑같아요. 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다 영원히 살 것 같은 내 마음, 내 생각, 자기 과시 다 쓸데없는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고라자손이 이 사이다를 날리지 않습니까? 사이다 발언하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2절과 20절이 결론인데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면 오래 살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죽는 게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죽는 건 짐승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존귀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고라 자손이 자신의 인생과 이 사무엘과 또 사무엘 자손의 패역함과 사울 왕과 사울 왕의 패역함 또 그 성전에 자신들이 성전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찬양대 지휘자와 또 많은 부분을 위해서 내린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은 존귀하지만은 이 장구하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죽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만큼 우리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며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으며 나의 남은 삶을 얼마나 계수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야 됩니다. 오늘 49편에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빛의 경제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땅과 하늘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창세기 2장 8절에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DNA 속에는 이 영적 유전자 속에는 그런 모든 다스림의 축복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75세에 시작했는데
가병 318명의 경제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에 그 아들 이삭이죠. 이삭이 흉년된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빛의 경제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그 아들 야곱입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그가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을 속였지 않습니까? 미움을 받아서 형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거의 야반도주하듯이 홀홀단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 젊은 날에 떠났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져서 돌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8절에는 요셉 형들이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낫싱입니다. 노바디입니다. 그랬던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에 8절에 그가 가문 70명을 완전히 국빈 대접으로 살렸어요. 그뿐입니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애굽 온 나라를 살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땅 문서를 다 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의 그 몸값을 다 사가지고 애굽 바로 왕에게 다 준 거예요. 완전 빛의 경제를 회복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된 비밀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빛의 경제 이전에 주신 게 뭡니까? 약속의 말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산업과 내 가정과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때의 모든 흑암은 무너지는 것이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은 나의 모든 연약함을 넘어서는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나는 빛의 경제,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을 꺾게 되는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그릇 준비입니다. 세계 복음화 그릇 준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주의를 주셨음을 알고 이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나에게 주신 이 경제의 그릇을 딱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경제 때문에,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1,000원이면 1,000원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 담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는 이제 선교 결혼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으시면 돼요.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내가 정말 선교를 위한 결혼 캠프 헌금을 하겠다. 미리 준비해서, 또는 어떤 분들은 축의금이라 생각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 결혼 캠프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겠다. 그래서 자녀들과 상의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그 의미를 나누고 여기에 대해서 동참해서 돈의 가치,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며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가르쳐주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의 그 교훈처럼, 여러분 지혜의 시처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현금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남은 삶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